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을 갖추며 길을 잘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모든 단정한 무릎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케 하는 죄에 빠질까 함이라. 또한 이내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장로 투표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그 투표지 뒤에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이러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대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 기준이 옵시다. 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었던 직분 가운데 보면은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직분이 그대로 오늘도 기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직분 가운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건 감독입니다. 우리가 이 감리교회의 감독 뭐 이렇게 말하죠. 또 혹은 영국의 국교회에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지금 와서는 마치 교황과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총회장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에서 이 감독이라 하는 말은 뒤에 와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기 뒤에 또 장로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장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아서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영어로는 엘더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어른을 말하고 교회 다스리는 분들을 말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던 장로, 그것을 회 구조로 옮겨오면서 같이 부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말이 꼭 지금 같은 그런 장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도 장로요 하는 말도 하고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이런 사도를 향해서 이런 어른이라는 이름에서 그런 뜻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회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독, 장로 하는 들이 그 개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프로페셔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나오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청빙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목사가 되거든요. 이 기본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가 필요한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육적인 혹은 지적인 전문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냐?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감독이 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문성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굉장한 의로운 사람, 예?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 그러면서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진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혹은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목회소실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사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직분을 세워야겠는데 이런 사람을 집사로 두고 이런 사람을 감독을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디모데도 여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또 다른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리로 옮겨가야 된다.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누가 맡아볼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몇 사람 모아놓고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감독을 세우라.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세우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몇 가지 해놓고는 자기가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갖추어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각 나라 세계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자, 이제 최고 경영자라 하면 우리가 이제 회장, 사장, 뭐 이런 분들이죠. 어디까지나 경영자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일까 하고 몇 가지를 말해보라. 다 자세히 연구를 해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88%가 이거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윤리성을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윤리성이에요. 그의 능력이 하고요. 돈 버는 능력, 머리 회전이 빠른 것, 말 잘하는 것, 애교가 좋은 것, 다 좋아요. 그래서 그 겁나는 일이에요. 최고 경영자의 기본은 윤리성이다. 그렇게 국제연구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 있죠. 미국의 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첨단 벤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해보았어요. 과학적인 일, 벤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 힘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힘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서도 정직성과 윤리성을 말했어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윤리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은 없네요. 그런 거로 기본이 윤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재주 좋은 사람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 무서워요. 결국은 기본 윤리성이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윤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무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별거 아닌 얘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요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전에부터 그런 게 있어요. 장로가 투표로 됐어요. 투표돼서 장로가 되겠지만은 노회에서 심사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빚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장로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보유합시다. 그런데요. 그래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요. 또 세금을 안 내고는 그런 문제에 걸렸대. 그 국민의 의무요. 또 요새 흔히들 말하지만 군대 안 나갔다 왔대. 이거 문제라고 사실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아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목회 잘해요. 한 10년 동안 목회 잘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도 부흥되고 하는데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카나다로 갔어요. 그 왜 가느냐고 간절하게 물어보았어요. 했더니 사실은요 하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월남을 했어요. 저 부산 시장에 가서 살렸는데 군대 나가게 됐어요. 내가 군대 나가면 이 나이 많은 어머니 어떡하나 해서 군대 안 나가려고 요리요리 피해 다녔어요. 간신히 다녀가지고 여러 번 어려움 당했죠. 면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제일 어려운 때가 뭔가 하니 군대 나가는 아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군대 나가는 아이들이 와서는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정말 힘들대요. 나 이거 한국에 못 있겠다고 사표 냈어요. 이게 뭔가 하니 흠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며 하는 말은 그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국법에 흠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또 그리고 무흠교인이어야 한다. 우리 장로의 헌법에는 무흠 7년 교인이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아내가 많은 사람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죠?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한 번 장가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아내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한 아내란 2000년 전에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쯤 되면은 다 마누라가 몇이 있었지. 요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많아요. 왜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에 없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딱 쥐고 아침마다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는 남편.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역사를 연구해봐. 옛날 양반들이 조광지처가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몇이 있거든요. 이 조광지처에 대해서 좀 미안하거든. 미안하니까 광 열쇠를 주었어요. 이거 나가지고 있으라고. 그게 그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만 돈주머니가 거리로 가버려서요. 이게 역사적인 실수예요, 이건 사실은요. 어쩌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여성들이 제일 권력이 많아요. 이 문화적인 것이라는 참
이건 오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다 이만큼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가 여럿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 가면 또 재미있어요. 여기는 또 여자 하나에 남자가 넷이에요. 여기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어요. 그건 또 한 여자에 남자가 여럿이에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처음 예수들을 믿었는데 아직도 윤리생활이 정리되질 않았거든요.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사회에서는 마누라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은 아내가 여럿 되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면 안 되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와 근신하고 아담하며 그랬어요. 절제라는 말은 극기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 감정, 자기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하죠. 명예욕, 물질욕 이것이 많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도자의 훌륭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1조가 정열인데 자유로운 정열. 그 속에 이게 있어요. 돈과 명을 초월한. 돈 벌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위하는 마음을 벗어나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라는 게 앞서면요. 돈이라는 생각이 앞서면 전혀 어떤 일인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거기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명예가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추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벗어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영혼이 그 인격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조건 중 현대 리더십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게 제1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살고 먹고 살고 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딱 붙들려 놓으면은 사람 추해져요. 이 수전노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과 함께 살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거. temperate. 그 다음에는 근신이에요. 그럼 신중히 한다 하는 거죠. 몸을 삼가서 서두르질 않아요. 모든 것을 신중히 할 줄 알아야죠. 벌떡벌떡 뛰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며 하는 말은 단정하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단정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의 자격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지금도 나그네가 많지만 옛날에는 나그네가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해가 지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신세를 져야 돼요. 요관이 없어요.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요. 그 옛날에 이만큼 참 그전 덕이 있는 집은 의리 사랑방 하나를 만들어 놓아요. 그게 아주 호텔방이에요. 지나가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그랬다고. 저도 잘할 때 보니까 그 사랑방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들어와서 쉬시거든요. 그 정도 돼야 지도자가 되네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낯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요. 이거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큰 결점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친해야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 거치나가면서 말합니다만 지금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 수십만 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휴일이나 모른 날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 한 두 분씩 초청을 해서 여러분 집에서 대접을 하고 또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고 다음엔 또 딴 사람 또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훌륭하지요. 제가 왜 이 말 하는 거 아니? 제가 그런 대답 왔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위켄드에 주말이 되든가 어떤 때 크리스마스 베이션 혹은 무슨 이스터 베이션, 부활절 휴가 같은 때 우린 갈 데가 없어요. 다들 저기는 올라가는데 우린 기숙사에서 멍청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럴 때에 각 교회 여전도회에 초청을 해요.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와요. 그 타면 그냥 가요. 가서는 둘씩 다 각 집에 나누어 줘요. 제가 모른 척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따라가 봤다니까요. 아주 잘 대접을 해요.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우리는 교회를 가는데 혹 같이 가실까요? 그래요. 가지기 싫으면 그래서 지내면 그저 텔레비나 보고 지내라고 갔다 와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손님 대접하는 거, 이건 특별히요, 낯선 손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나 집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낯선 사람하고 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앉을 때 낯선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하고서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 친한 사람만 여기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자리 잡아놨다고 따끈따끈하게 다 데워놨다고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속닥속닥 입에 얘기하고 이거는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처음 간 사람은 뭐예요? 그 교회 사랑이 없더라. 저들끼리만 친하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낯선 사람. 적어도 난 늘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쯤 되면 그 사모님하고 앉으면 안 돼요. 그건 집에 가서 앉고 이런데 거기서는 딱 보고 낯선 사람, 오늘은 이 사람하고 앉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나그네 대접하며 꼭 무슨 물질로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요. 낯선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그 사람 지도자가 돼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아주 편견적이고 협소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이거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가르칠 잘하며, 이 교회 옛날에는 딱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장로님이 가르치고 감독이 가르치고 하니까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여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은사가 있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좀 먹긴 먹어도 되는가 보다, 즐기지만 안 하면 되는가 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우리가 밥 먹고 김치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술 먹거든요. 포도주가 그게 음식이에요. 이거 빼면 음식이 없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뭐라고 했나? 포도주 틀에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가 모자라 2저까지 했는데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면 어때? 아니, 근데 그 모자라다고 무슨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포도주 모자라다고 포도주 만들어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걸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취하거든요. 자제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술에 인백지지 않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떻게 술중이겠습니까? 이 음식에 노예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주 참 구체적으로 이 바로 인격입니다.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하고 술에 매이고 술이 아니면 못 살고, 이거는 다 안 되죠. 그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참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누굴 때린다든지 마누라를 때린다든지 누굴 때린다든지 뭐겠는데, 구타하기 뭐겠어요? 억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몰라요. 욱 하고 올라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가 돼.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병입니다. 이것도요. 그냥 발작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감정 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 수습하러 한번 갔던 일이 있네요. 그 장로님 참 성격 대단하대요. 이렇게 좀 잘 갖추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한번 화를 내더니요. 심지어 이러대요. 다 해먹으라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그만 싸늘해지고요. 무슨 이 교회가 어째 이 모양이 됐나 싶더라고요. 이런 급한 분, 뭐 매질은 하지 않았지만, 구타하진 않았지만, 그건 말로 구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정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하며, 그건 너그러운 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크게 볼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알아야죠.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은 승부욕입니다. 누가 이기려고 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 이건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쟁심이 많아요. 심지어 선한 일에도 경쟁심이 많아요. 자기만 하려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런 다투는 마음, 자기가 다툰다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데 다툼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여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비결이 그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다 싸움은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뭐 재정부장이라든가 무슨 부장이라든가 다 2년씩밖에 하지 않아요. 아야 그건 통례가 돼서 2년 하고는 또 딴 분이 하고 딴 분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좋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정부장을 16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거 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벌이 생기고 이러신다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며 경쟁심이나 승부욕에 매이지 않아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래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만일에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시끄럽죠. 이런 사람 세우지 말아야겠고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돈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이건 문제올시다. 제가 어느 때 한번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분 그 교인 신방 간 그 집이 그 여집사님이 돌았다 그래요. 정신이 좀 돌았대. 그래서 가보았는데 이 사람이 계주를 하다가 그만 기회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떠냐? 돈 묶음을 가지고요. 돈만 자꾸 희고 있어요. 이거 뺏으면 울어요. 그래서 내버려 둬서요. 하루 종일 돈을 만져요. 내가 참 돌아도 이상하게 돌았구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 정도가 되더니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 하잖아. 안 돼요. 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 자식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중요한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전체가 아주 위도된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울이라고. 그 부모가 어떤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 자녀를 보면 알아요.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요. 이 지도자는 참 이 가정이 화평하고 건전해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수신같이 경천하여 가정을 다스려야 그리고야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또 얼마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무 처음 믿은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만약 장로나 감독을 세워놓으면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 되면은 교만하여져서 그러지.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시험 받기가 쉽다. 바로 기본적으로 겸손을 배워야 된다.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이 먼저, 겸손이 먼저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장로님으로 될 때, 또 거기 가만히 들 얘기를 되는 거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겸손해야 돼요. 아주 겸손해야 장로 투표가 되지. 잘났다는 사람은 안 찍어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 물망에 올라서 그 장로 투표지에 사진 넣잖아요. 사진을 7번 넣었어요. 7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8번째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뭘 해서 그랬더니 한 계단 내려갔지요. 정말입니다. 여기 해주셨으니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 왜?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그랬어요. 세례교인 무흠 7년 최소한 7년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겸손을 배우고 또 그 덕을 배우고 또 교회 봉사를 배워야죠. 그런데 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교만해져서 온 분위기를 다 망가친다. 그런 말이 그래서 여기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이거 외인이라는 말은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직장에서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한다. 어떻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땠느냐. 유무상통하고 사랑이 넘칠 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인들을 존경했어요. 교인을 칭찬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어디서든지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꼭 사랑받습니다. 설사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지 겉으로는 핍박해도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 가장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사회에서 망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선교가 막히니까요. 전도가 막히니까 안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참으로 잘 믿으면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더라도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 봤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나와요. 이 사람은 몇 번 전도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며느리를 맞을 때 반드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기도 안 나오면서 왜 그러냐니까 그 아들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못되게 놀아도 예수 믿는 마누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준다. 너 교회 안 나가지만 부인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다가 교회 나옵시다마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자기는 안 나오더라도 예수 믿는 분이니까 좋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13가지요. 보세요. 이거 하나, 이게 전문성이 없어요. 장로되고 집사되고 좀 감독되는데 특별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전부 하나 기본적인 것이요. 상식적인 것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지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굉장한 능력, 여기 성경에 본 대로 보면 방언을 하고 이적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윤리를 갖추어 가지고 헌신하면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일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장 기본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